할렐루야. 지금부터 금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은혜 안에 살게 하시다가 금요 예배로 이렇게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려우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깨닫고 또 순종하며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찬양합니다.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잡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에서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앞에 1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볼 필요가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자,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까? 오직 예수 믿음으로 되죠. 예수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란 증거는 무엇인가? 그것은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이전 것이 지나갔다. 이 지나갔다라고 하는 말은 사라졌다, 없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나에게 있던 어떤 것들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이 사라졌다는 것입니까?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것이 사라졌다, 없어졌다는 것이죠. 자, 바울을 예로 들어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갑니다. 바울,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철저하고 열성적인 율법주의자였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그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그런 잘못된 사상들이 자기에게서 다 없어졌다, 사라졌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이야말로 대표적인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진정한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이전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둘 사라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야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내적인 새 창조물을 말하죠. 예수 믿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해서 당장에 키가 달라지거나 외모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죠. 물질적인 재창조가 아니란 말입니다. 내적으로 새 것이 되었어요. 이 내적인 재창조는 순간적입니다. 그러나 그 변화는 서서히 이루어집니다. 마치 태어난 아기가 서서히 자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 내적인 변화, 그 내적인 성장의 과정을 얘기하자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적인 재창조를 해주시면 그 이후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싫어하게 돼요. 전에는 이런 내적인 재창조가 내 안에 일어나기 전에는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내적인 재창조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로 다가옵니다. 이거 좀 이상하다. 이게 나한테 맞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 둘 그런 것을 멀리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그것을 이제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 둘 나에게서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 것이죠.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전 것들이 지나갔다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자, 근데 이런 것이 억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리를 바꿔주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현상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리를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바로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화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다. 그리고 예수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요, 하나님과 화목합니다. 하나님과 화목. 하나님은 더 많은 자들과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서 하나님과 화목할 것을 촉구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화목해 하는 방법은 뭐냐?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은 구약, 신약이 있죠. 구약에 율법이 있고 신약엔 복음이 있어요. 이것은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구약의 율법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요.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런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죄를 그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신약의 복음은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어떻게 하면 죄인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 죄의식으로부터 자유케 되는지, 죄의 책임으로부터 자유케 되는지를 이 복음이 알려주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 방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죄 문제 해결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십자가 대속, 그것을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는 그 사명은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업적을 쌓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가 억지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회개치 않는 자를 보는 안타까움이야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억지로 그 사람을 회개시키려 한다면 그것은 나의 직분을 오해한 것입니다. 우리의 직분은 화목케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직분이다 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직분에 충실하면 됩니다. 사람을 회개시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일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그리고 20절 끝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언뜻 보면 너희가 능동적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라 이런 말처럼 보여요. 하나님과의 화목은 너희에게 달렸다 그런 말처럼 들려요. 그러나 이 화목하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를 보면 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능동태, 수동태 아시죠? 능동태는 내가 뭘 하는 것이고 수동태는 내가 받아들이는 그런 입장이죠. 이 화목하라고 하는 말씀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화목하라 보다는 화목되어라, 화목을 누리라, 받아들이라 이런 말로 이해함이 더 옳습니다. 이 말은 화목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말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신 화목을 받아들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신 그 화목을 거절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누리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는 상태에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대속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대속 그리고 죄사함 이어지는 화목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이 모두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시고요. 천국 시민권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이미 그 은혜를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말씀 뵙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결심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나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이에요. 둘째는 나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화목을 잘 누리며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입니다. 우리는 먼저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겠죠. 내 생활 속에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것을 찾아봐야 합니다. 찾아서 실천해야 하지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화목을 내 생활 속에서 누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화목을 깨뜨리는 도구는 죄입니다. 그리고 그 도구를 사용하는 주범은 나지요. 그러니까 그 도구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죄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꾸 들여다보고 만지작거리면 안 됩니다. 죄는 멀리해야 할 것이고요. 또 필요하다면 싸워서 이겨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렸다고 믿는다는 것은 그분과의 화목 여부에 나의 금생과 내생이 달렸다고 믿는 것입니다. 진짜 그렇게 믿는다면 내가 무엇에 어디에 누구에게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하는지는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화목의 바다, 이 화목의 바다는 항상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멀리 있지 않아요. 그 안에 머물면 행복한 것이고 거기서 나오면 불행합니다. 효자 효녀는 부모님과 불화하고는 편치 않아요. 우리도 하나님과 불화하면 불편합니다. 불신자에겐 이러한 불편이 없어요. 그런 차이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치 않으면 불편해요.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은 그런 일을 행하면 불편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하나님과의 화목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범사에 하나님과 화목을 지속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헛된 생각들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특히 하나님과의 화목을 깨뜨리는 그러한 생각들, 그러한 습관들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신 그 화목의 바다에서, 화목의 정원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힘든 시간들이 속히 다 지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비하는 날 속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실 때 우리 김미란 집사님, 김영섭 집사님의 그 아버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 그 외의 모든 우리 성도들 또 자녀들 다 건강하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속히 함께 모여서 우리 공동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